겨울 성경학교를 맞아 예장합동 총회교육개발원이 유초등부를 위한 웹 공과인 두근두근 구원 여행을 출간했습니다. 각자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매년 세계 기독교 박해 현황을 나타내는 월드워치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G&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부의 종교시설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로 종교시설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웹 공과인 두근두근 구원 여행을 출간했습니다. 각자의 컴퓨터를 활용해 대면은 물론 비대면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건데요. 예장 합동총회 교육개발원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사용법을 자세히 전수하기 위한 겨울 성경학교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총회교육개발원이 웹사이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웹공과 두근두근 구원 여행을 출간했습니다. 18일과 19일 총회교육개발원은 전국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웹공과 두근두근 구원여행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겨울 성경학교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소강석 총회장은 교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위대한 요셉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유초등부를 위해 제작한 두근두근 구원여행은 주일학교 교사의 원격 지원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각자의 컴퓨터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구원론의 핵심 교리인 구원의 서정을 주제로 영상, 챈트, 퀴즈, 활동, 노래 등 다음 세대가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웹공과 시연에 이어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는 핵심 키워드 5가지에 대해 총회교육개발원 송태근 이사장이 특강을 전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교육 현장은 이미 예상되는 코로나19의 지속세를 고려해 볼 때 또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본질에 충실하는 고민이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유연한 교육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과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총회 또 교육개발원이 될 것을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또 총회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웹 공과로 인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박해당하는 현황을 나타낸 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월드워치 리스트인데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로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현황을 수치화한 월드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수적으로나 그 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박해와 차별의 수준들을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3억 4천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극심한 차별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도어즈 영국과 아일랜드 지부 대표 헨리에타 브리스는 코로나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합니다. Many Christians are poor. And lockdown meant they couldn't go out and work. And for those who earn a daily wage, that was absolutely disastrous.
Then, of course, the governments and local authorities introduced food aid, but many, many Christians were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distribution of that aid. So in India, where we've been helping upwards of 100,000 Indians through our partners, 80% of them have reported experiencing that sort of discrimination. 이번 세계 크리스천 박해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한 이라크의 크리스천들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데니얼 신부는 이라크 북쪽 지역에서 박해를 피해 피난 온 가정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I remember in 2019, it was said that there were only about 225,000 Iraqi Christians in Iraq. And if you're going to compare this number to the numbers of Christians before 2003, they were 1.5 million. So the number is dwindled by over 83%, and this is very, very dangerous. 또 나이지리아 북동 지역에서는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이슬람 교도들의 폭력 사태가 이어지면서 나이지리아는 박해 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도 3배나 늘어나 3,8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지리아 보르노주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아미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이지리아 테러 단체인 보코하람이 남편을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코하람은 아미나와 다른 여성 10명을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나 기적적으로 이 여성들은 풀려났습니다. They will ask us, who amongst you that want to denounce Christ, so that we will take her and give her to our people to go and stay with our women and have freedom. And by His grace, we all join our hearts that none of us, by His grace, we are not going to denounce Christ. For us to live is Christ, but to die is gain. I could have been somewhere in the land of the dead by now. You could have been crying because I am no more. I was just saved by His grace. 오픈도어즈는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천에게 박해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라고 격려를 전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의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정부가 종교시설의 시설별 좌석 기준 10%를 적용해 현장 예배로 전환하고 비수도권도 20%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종교시설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려를 불식하고 실질적 방역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교총은 예배 회복을 바라는 교회의 입장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며 모든 교회가 집회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전국장로회연합회와 합동전국장로회연합회가 18일 새해된 교회에서 분열한 지 4년 만에 합동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합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 장로회는 성경과 총회 헌법이 가르치는 장로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약속하는 합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원 어게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소강석 총회장은 한국교회는 연합하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면서 양 장로회가 다시 하나를 이룬 역사가 한국교회에 확산돼 원 리더십, 원 메시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교자 기념선교회가 9대 회장 2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인 손다릭 목사가 순교의 영성으로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예장통합 순교자 기념선교회 이문빈 직전 회장이 이임사를,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강서교회 정현교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총회 순교자 기념 선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순교자 정신으로 총회를 섬기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유가족들을 돌보는 일에도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총회사나 교회들이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 감사패 전달과 지역 지회장 위촉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3분마다 한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4만 1,400건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13분마다 한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학대로 숨진 어린이의 수는 42명으로 2014년보다 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0%,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6%로 가장 많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72곳에 불과하다며 교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감당하는 걸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혹한기 종합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적십자 봉사원 약 14만 명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대면 방식으로 취약계층에게 온열 매트와 이불 등 난방,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전문 상담가들의 심리상담과 방한, 방풍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저소득 장애 청소년 운동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인 점프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점프는 저소득 장애인 운동선수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발되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동 장비와 레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2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기 전공생들이 28회 젊은 연극제에서 수상했습니다. 백석예대 공연예술학부 연기전공 2학년 김소미, 1학년 김서진 학생은 각각 우수 스텝상과 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안톤 체홉의 작품 세자매에서 김소미 학생은 마샤와 공연 스텝 역할을 병행했고 김서진 학생은 나타샤 역을 연기했습니다. 젊은 연극제는 전공 대학생들의 축제이자 프로 무대로 이어지는 도약의 무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 연극제는 한국대학연극학과 교수협의회와 28회 젊은 연극제 집행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교회가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 비대면으로 헌당 임직 은퇴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1년 충남 아산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생명샘 동천교회가 지난 10일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헌당, 임직, 은퇴 예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제3차 성전을 2007년 기공예배 이후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10여 년 만에 헌당하게 된 것이기에 이번 예식은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당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장로, 집사, 권사, 임직도 하게 돼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지나온 60년보다 앞으로 걸어갈 100년이 더 힘있게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식에선 6명의 장로, 8명의 집사, 22명의 권사, 총 36명의 일꾼이 세워졌으며 1명의 집사, 4명의 권사, 총 5명의 은퇴자들의 은퇴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생명샘 동천교회는 교회 내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박 목사는 전시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품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세워서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던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100년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나가는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온 60년을 간직한 채 앞으로 힘차게 걸어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생명샘 동천교회에 100년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신임 이사장의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를, 신임 본부장의 수영교회 유연수 목사를 추대하고 취임 감사 예배와 함께 11기 집행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직전 이사장 허원구 목사는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에는 귀한 길을 예비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다며 하나님이 이런 선후배 목회자와 리더들을 통해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신임 이사장과 본부장의 취임 인사와 더불어 부본부장과 사무총장, 분과별 집행위원을 위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비전 선포식과 11기 집행위원회 출범식도 진행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설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배추와 무, 양파 같은 농산물 가격은 물론 축산물까지 지난달보다 최소 10% 이상 올랐는데요. 국내 농산물 도매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파메어 한경 한국 농산물 가격 지수는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제 전화 한 통으로 코로나19 출입 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입 명부 용도로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를 일반 기업과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자와 방문 일시 정보를 기록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유럽과 북미, 남미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3월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더 우세해질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온 상황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국제보건연구소 앙투안 플라호트 소장은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이 더 높지는 않지만 전파력이 강해지면 의료 체계의 부담이 가중돼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119 허위 신고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처음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 두 번째는 400만 원, 세 번째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거짓 신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와 재난 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쿄올림픽을 연기했던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강요들도 처음으로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고노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당국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소재 국립문화예술 시설들이 다시 문을 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부터 서울시 소재 국립문화예술 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을 비롯한 17개 국립문화예술 시설이 소독과 사전 예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국립예술단체 7곳에 서울 지역에서 공연을 개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도 해제되는데요. 문체부는 이번 재개관도 빈틈없는 사전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1일과 23일에서 24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